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한 주가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힘들 그런 한 주일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암 극복자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면 축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죠. 여러분, 비우면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복된 것은요, 이 지상에서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진통제도 쓰지 않아도 통증이 없는 그런 환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고통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 들 때가 저는 참 많았습니다. 고통을 이겨가는 분들도 있구나. 임종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난소암이고 난소와 자궁을 적출한 그런 환우분이 계시는데 수술 후 1년쯤 됐을 때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차로 오시게 됐는데 난소주위와 골반뼈와 간과 폐로 이렇게 전이되어서 호스피스에 가야 할 정도로 참 이렇게 가누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수도 차고 온몸이 통통 붓고요. 특히 다리는 림프액으로 이렇게 많이 부어 있고요. 입원 3일이 됐을 때 복수도 빠지고 고통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가족들이 기뻐하고 저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전이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좋아진다는 것은 참 드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을 띄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서완송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완송, 백조의 노래라는 뜻이죠. 백조의 노래라는 뜻인데 백조가 죽기 전에 부르는 그 아름다운 목청을 컥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환자가 회복되어 가는 뜻이 보여도요, 보이는 그런 그 시기가 있습니다. 임종 전에 서완송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1, 2주 후에 그는 소천했고 잠자다 잠결에 돌아가셨다고 보호자가 저한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일주 만에 갑자기 많은 부분 전이가 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개선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겠죠. 그럴 때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본다면 하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생각하면 좋습니다. 겸허히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평온하고 정말 의식이 또렷하고 남아있는 가족을 향해서 또 자식들을 또 그 사람들을 또 걱정하기도 하고 미련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이렇게 갖는 것을 저는 많이 참 보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가 고통 없이 이 땅을 떠나는 것만큼 가족의 큰 축복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 환자는 마지막을 한 번씩 예감하는 듯이 보입니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 면역치료를 하면 고통 없는 그런 암 환자들을 많이 보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이 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떠날 때 고통은 없지만 그 남은 기간에 감사하면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끗하게 내 몸을 좀 씻겨주세요. 목욕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전화하고요. 많은 아는 지인들의 전화도 안부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감사의 말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러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러고 추억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감사의 말씀과 감사의 편지를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말을 남겨둡니다. 남겨질 가족에게 사랑을 남기면 가족은 그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감사의 글을 남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나중에 꼭 우리 같이 하늘에서 만나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오래오래 살은 것 같아. 당신 고생 많이 해서. 그래, 이제 당신과 함께 행복했는데 혹 내가 떠나 있어도 당신 그 빈자리가 슬픔으로 채우지 말고 그 사랑이 나에게 간직했듯이 채우듯이 당신도 그 사랑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 꼭 하늘에서 만나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가끔 비인격적인 어떤 죽음도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참 고생했다.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저주하고 막 비난을 하면서요. 이렇게 힘든 환자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남기고 가면요. 마지막을 보여주면 가족은 참 고통받습니다. 원한이 맺히기도 했어요. 그러면 마음을 아주 놓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낼 준비,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요.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영화를 보면 단종과 어몽도의 그 나름의 어떤 그 섬기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마지막 그 가는 모습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든 시신을 거두는 그죠? 죽기를 각오하면서 시신을 이렇게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한 사랑을 보이는 그런 우리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동을 왜 줍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운명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십시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서로 축복하고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햇살을 감사하고 참 사랑을 나누십시다. 나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어요. 당신 정말 사랑해요. 당신 너무너무 고마워요. 당신을 잊지 못해요.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십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음, 그건 누구나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 열어놓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 그 분 때문에 힘이 나는 인생을 사십시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십시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죽음을 참 금기시했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알립니다. 죽음과 연관된 것은 다 금기합니다. 암 환자가요, 암이 죽음이라는 등식이 형성되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가 공존하는 의료 현장에서요, 암투병은 누구나 참 힘든데 그럴 때 이 죽음을 너무 염두에 둬서 이렇게 하면 낙심되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앞두고요,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가집에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죽음의 어떤 그런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맞이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으나 죽음과 삶이 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죽음을 극복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활의 고난 중에 끝나고 나면 십자가 부활이 있듯이 그렇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한 등신 안에 놓여 있고 삶이 빌려주는 시간이 곧 죽음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다.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다. 다른 세계로 가는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 죽음을
지금부터라도요,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암 극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 속에 태어나고 축복 속에 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그 가족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시고요. 감사의 말을 남기시고요.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노라고 더 오래 살았다고 우리의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여러분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말기암 환자 중에 넉넉하게 죽음을 이기고 가는 저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음이 두렵기는 합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좀 두렵습니다. 가족과 이별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두려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런 죽음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과한 치료를 하고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수술하고 항생제 방사선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단축하는 그 삶, 그냥 소진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 그 죽음을 이겨내고요. 그 투병을 좀 넉넉하게 하면서 투병의 어떤 기적을 우리가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음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참 힘들 것입니다. 우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극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조금은 이 땅에서의 삶도 평안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암 환자들에게 한우들에게 죽음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 앞에서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가야 되는데 수용시설에 이제는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계가 왔어. 이런 비탄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0.1%의 가능성에 있어도 희망을 주십시다. 내가 죽으니 참 억울해. 그렇게 사니 죽는 게 낫지. 아이고 운도 없이 이제는 치료하지 못해. 절망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살아있을 때 조금의 희망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희망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며 투병하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길게는 우리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도 없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천국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정말 맞이하는 이별 준비를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번 다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우리가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새싹과 봄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속에 피어있는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는 쓸쓸한 나목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매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소생하는 봄을 기다리는 그런 나무들이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관문의 문턱을 지나는 그런 것이다 생각해서 여러분 삶과 죽음을 잘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가족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의료진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환자분도 우리 암 극복자분들도 가족에게 축복의 말을 정말 깊은 이야기와 정말 사랑을 남기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덜 고통스러웠다고 더 내가 오래 살았다고 정말 당신은 참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감사의 이야기를 그 사랑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우리 암 극복자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